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경이 독자들로 하여금 가장 어렵게 하는 부분은 예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만 해도 다양한 예언적 이상과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통독한다고 해서 터득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학적 연구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입니다. 신학이 바탕이 될 때 적어도 지나친 해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에 그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간단히 줄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멸망, 추방, 희망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며 멸망당했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잃게 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희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선지자들이 신탁한 내용의 큰 주제들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추방당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백성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스겔은 25세가 되던 해인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인질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20세가 되던 해부터 성전을 드나들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꿈과 소망은 40세에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는커녕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기약도 없이 말입니다. 그의 꿈은 좌절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심장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행한 말과 행동만을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유배시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약의 책에 속합니다. 성전과 도성, 땅의 상실이라는 끔찍한 사건 때문에 혼란스러운 유배자들에게 지금 벌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았고 그것에 저항까지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절대로 침공당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학으로 자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신학을 백성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제사장을 준비한 에스겔 역시 예루살렘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규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함으로 그 땅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리라는 것을 고통스럽지만 감수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반복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미래에 새롭게 갱신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왕, 땅, 백성, 언약, 하나님의 임재로서 새 언약의 백성 안에서의 성취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17장은 독수리와 두 나무 비유의 예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행동을 묘사합니다. 그 배경은 바벨론을 향한 시드기야 왕의 반역과 형벌에 있었습니다.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수리와 두 나무의 비유, 그 비유에 대한 해석, 역전된 독수리와 백향목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독수리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끝에 돋은 연한 가지를 꺾어 상인들의 성읍에 두었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강가에 심었습니다. 우미 돋고 보니 그것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독수리가 나타나자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 뻗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물기 넉넉한 밭에 심은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 뿌리가 뽑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수수께끼 같은 이 비유와 이 질문은 백성들에게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과 지도자들을 끌고 갔을 때 시드기야를 세워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외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즉시 바벨론의 침공이 재개되었고 결국은 반역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17장 처음 비유에서 독수리가 꺾은 가지를 하나님이 직접 꺾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백향목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는데 거기에서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늘의 보금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입니다. 높은 나무는 쓰러뜨리고 낮은 나무는 키워주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다시 푸르게 하는 이가 바로 여호와임을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연한 가지입니다. 연한 가지는 출생이 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유대의 지도층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백성들을 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눈에서 본 연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생명의 열매와 각종 새와 동물들이 깃든 나무처럼 예수께서는 생명과 구원의 산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이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통해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 예수님을 나무 삼은 가지들에게서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한 가지는 예수님이자 동시에 우리들입니다.